본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7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뭘 했죠?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6월달이니까 제가 이제 온 지가 3년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3년 6개월 만에 요한계시록과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 이제 71번째인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혹시 몇 회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회까지 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 안 냅니다. 문제 되게 쉬워서 낸 건데, 답을 다 알려줬는데, 답을 알려줬다니까요. 몇 번? 그냥 크게 하셔도 됩니다. 71번 했습니다. 제가 마치려고 마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제 마지막에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몇 번 했나, 제 기억에도 이제 70번이 넘은 건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71번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기도 71번을 이렇게 했을까? 일부러 마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성경을 또 시작할 건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배울 때가 되었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1년 이상을 출애굽기를 쭉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가 그럼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애굽에서 종로 타고 있고 마귀의 종로 타고 있고, 출애굽을 한 우리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보면은요,
그 홍해가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올해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입관하는 데를 갔어. 근데 그동안 제가 그래서 장례식을 가면 다 믿는 집이지 않았습니까? 믿는 집인데 어제는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어. 제가 입관을 하면서요, 그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뭐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난감하더라. 아멘도 할 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 야,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부분은 믿는 집에 장례를 갔지 뭐 안 믿는 집에 갔겠습니까? 근데 좀 한 명도, 애들도 안 믿고 어린도 안 믿고 노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80% 90%가 불신자가 많구나. 어떻게 한 명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직도 그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덧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생이 덧없으니까 이 덧없는 인생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누가 목사님 안 할까봐 또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해서, 아니 보라고, 이 사람이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돼야 땅을 받고 집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니까 만나도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막 뜨거운, 낮에 더우니까 막 구름기둥도 보내주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도 보내주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200만 년 된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요나단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 우리도 기적을 좀 한번 일으켜보자. 기적. 그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 맨날 똑같고 이런 일상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우리 거국적인, 우리 교회적인 기적을 한번 좀 경험해보자. 이제 요즘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까? 물론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그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쟤들이 36,000명이고 우린 2명이지만은 혹시 아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 작은 씨앗이 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 심어서 하나 나면 뭘 기적입니까? 그냥 다 그건 그런 거지. 그래서 하여튼 큰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학교를 통해서 이제 마을 주민들도 오고 또 아이들도 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우리가 뭘 좀 그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또 다문화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까 뭐 다른 데 몰라도 금산읍과 추부에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문화 좀 예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제 그것도 기도하고, 거기까지 이제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새로운 어떤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좀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옥천에 가서 제가 오늘 탑차 당번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세종시였으니까 세종시에 가서 물건을 실었어. 근데 원래 거기는요 그 지게차가 안 실어줍니다. 그냥 지게차가 물건을 한 팔레트를 놓으면은 다 일일이 막 그
차에다 실어야 돼. 근데 다른 목사님들 다 두 분씩 하시는데 저는 그냥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붙여준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같이 가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라서 야 목사님 오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금산 지부 주간으로 예배가 있는 제가 이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1시 반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1시간 일찍 갔어. 1시간 일찍 가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 가니까 뭐 가지러 온 사람도 없고 물건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뭐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갔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얼쩡얼쩡 거리는데 누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나 옥천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오셨냐? 그래서 일찍 왔다. 내가 우리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지게차로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기적이다. 아니 그거를 그 더운 날씨에 이따가 그러니까 드실 때 왜 생각하고 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저기 이따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갈비찜인데요. 이게 다 요리도 된 거고 집에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살짝 데펴만 드시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가실 때 한 사람이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좋으니까. 두부도 있고 그것도요. 오늘은 원래 배포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만 나눠줬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서 시간 안에 오고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무튼 주차장 문제가 있었다는 거. 주차장 문제. 근데 그 주차장 문제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우리 돈으로 땅을 사고 우리 돈으로 다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를 깔면 그건 바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서 뭐 이제 군이나 이런 데 돈을 줘서 이렇게 아스팔트 까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본전치기고, 정말 기적은 우린 돈을 하나도 안 들였는데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생기면 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던 뭐 다른 뭐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줘서 했던 간에 뭐 우리 교회 옆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슬쩍 해야죠. 어차피 여기 맹지니까 우리 교회 이 땅을 좀 빌려줘서 출입금은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내주겠다고. 어차피 우리 좀 출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갖고 주차장을 좀 확보해 볼까. 하여튼 그러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롭게 또 이제 기도할 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일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힘들어가지고 이거 뭐 맨날 이렇게 금요일 날도 그냥 역대급으로 혼자서 갖고 나가지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나눔과 섬김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힘들어도 나눔과 섬김을 그냥 열심히 해야지. 또 압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 하시는 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 한 번 말하면 안 되면 또 두 번 말하고, 두 번 봐서 안 하면 세 번 말하고, 세 번 말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생각을 했어. 제가 혼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앞에가 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주차난이 심각해서 오토바이를 괜히 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차를 댈 데도 없고 또 차를 어떻게 빼서 교회에 왔는데 다시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대표나 아파트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우리가 이제 서명 다 받으라고 해서 여기 어디다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좀 이렇게 공영 주차장 내달라고 막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뭐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역시 나눔이고 섬김이고 겸손함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요, 이 돈 주고 안 됩니다. 뭘 안 돼. 이 세상 뭘 갖다 줘도 안 돼. 오직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분을 대한 사랑도 충만하고 그에 대한 소망도 간절하게 일어설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은 뭐 했냐면은 이 시내산까지 온 거죠. 2달 동안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10달 동안 뭐 했냐면은 사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지었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1월 1일 날에 맞춰서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무슨 달력을 썼겠습니까? 무슨 달력 썼겠습니까? 애굽의 달력을 썼겠지. 애굽의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달력을 없이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도 모르네. 출애굽 이렇게 다 끝났는데 시험을 한번 봐야 되나? 출애굽 한 날이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오늘 출애굽을 한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첫날이다. 출애굽 한 날이 1월 1일 새로운 시작이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날도 1월 1일에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너희들의 삶의 출발점으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날, 그날이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생한 날, 거듭난 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우리 함께한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구원파들은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날을 꼭 기억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고요. 그날 제 사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 제 사함을 받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았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제 사함을 받고 회개한 것은 시작하는 거, 시작. 그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그동안 쭉 반복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또 모세가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아멘. 아멘. 이 출애굽기가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성막을 져라,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무슨 하여튼 다 알려줬어.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 그렇게 내려왔는데 범죄하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부터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이제 그대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날은 정말로 다 져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 이 강해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강해 설교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막 찾아서 설교를 해. 그래서 주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냐면, 강해 설교는 제 생각이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해석해 드리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제 설교를 하면은요, 그 설교자의 생각이 대폭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성경 구절만 따다가 막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라. 증거궤 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휘장을 만들어서 가려라. 성소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중앙에 금 향단을 놓아라. 그 금 향단은 바로 뒤에 휘막 뒤에 이제 증거궤가 있겠죠. 그 딱 센터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성막들 사이에도 역시 휘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이 휘장에서 휘장 열고,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다 가려놨다는 겁니다. 자, 성막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주변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흰 포장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기구들, 성구들을 다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각자 위치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떡상을 놓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왼쪽에 떡상 놓고 또 오른쪽에다가 등잔대를 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 반복되는 말을 3번이나 했을까?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가 있어. 그러면 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막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하나님도 칼같이 지키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꾸 자기 생각을 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순서도 막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지킬 때 정하신 대로 해야 그곳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월권입니다. 월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볼 때는 막 월권을 합니다. 그 내 고난이 아니야. 근데 자꾸 그걸 막 넘어서 그게 죄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은 교회도 하나의 세상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의 조직도 월권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교회도 그냥 세상의 뭐 다른 조직이나 교회나 뭐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월권을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 순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조심할 게 뭐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월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왜 내가 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성막을 져, 기구를 만들어, 그리고 그거 내가 시킨 그 자리에 딱 놔. 그래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직을 왜 짭니까? 조직을 짜는 거예요. 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직 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하고 틀려도 뭐 어쨌거나 뭐 영원히 뭐 회장이 뭐 영원히 합니까? 뭐 2년 있으면 바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내 뜻하고 안 맞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도요, 이게 이제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은요,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군가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해버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흑암에 거둔 게 뭡니까? 무적행이지 않습니까? 무적행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 왜 자리를 떠났어?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천사들 이끌고 나가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됩니까?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이 사탄이, 마귀가요, 사람들한테 슬그머니 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월권도 하게 만들고, 거짓말도 하게 만들고, 욕심도 부리게 만들고, 흉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을 사람들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간영하면요, 세상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게 더 좋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미친 사람이나 보면은요, 막 지저분하고 더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깨끗하면 못 참아. 깨끗하면 못 참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게 편하고 좋아. 아니, 왜 목욕도 안 하고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는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 흉측합니다. 냄새 납니다. 못됐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구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늘 관심이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와 객,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옷을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해야 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뭐 생각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또 새로운 또 분하고 또 연결이 되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주시면은 이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은 또 주차장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어떻게 만들어? 고아원을. 고아원 하면은 힘들 텐데 그 계속 후원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돈을 보내면서 고아원은 내가 아직 모르겠고, 일단 고아들 먹을 거나 사주라고 해서 이제 돈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 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죠. 오늘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어떻게 만나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지금 하늘성교회가 저기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가서 고아원 지라고 돈 주고 와. 뭐 그렇게 시킨다니까. 진짜로 그게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을 했는데 장장 얼마 되겠습니까? 장장. 집사님이, 그 목사님은 하도 성도가 많아서 그런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오늘 갑자기 밥 한번 먹자고 하더니, 목사님 교회 건축하느라고 요새 신경 쓰시고 힘드실 텐데 얼마 안 되지만 교회 건축하는 데 쓰시라고. 그럴까 준 게 얼마라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계속 올라가. 더 100억? 400억을 한 사람이 헌금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또 하는 얘기가, 혹시 부족하시면 다시 또 말씀하시라고. 그 집사님이 미쳤으니까 400억을 그냥. 근데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400억을 할 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존 웨슬리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 그리고 막 열심히 살다 돈을 벌어서 그거를 막 함부로 쓰지도 않아. 저축도 하고 아껴. 최대한 아껴. 그리고 그 아낀 거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베푸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집이 막 그냥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좀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하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처럼 3만 6천 대 2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아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멘. 자, 모세가 관유, 기름이죠. 기름.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아주 거룩한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향료도 넣고 해서 만든 거였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발랐습니다. 모든 기구에 다 발랐습니다.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관유를 이렇게 바르니까 그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왔어. 뜰로 나왔습니다. 번제단, 물두멍에도 역시 그 관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거룩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거룩하지 못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룩해야지. 거룩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근데 막 교회가 더러워. 성령도 떠나. 나라가 거룩해야 되는데 나라도 막 더러워졌어. 그럼 그 나라도 떠나. 하나님 성령은 떠나가신다니까. 떠나가시도록 놔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뭘 나가서 뭐 엄청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해도 기적은 못 베풀죠. 우리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예,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와서 물로 씻깁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 그 제사장 옷 있지 않습니까? 에봇 같은 거, 이것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상속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상속자.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야말로 모든 축복을 끌어오는 키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여튼 그냥 뭐 말로 하나님 제가 뭐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말고 내 심령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어요. 뜨거운 회개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막 그 나의 죄 때문에 막 부끄럽고 죄송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막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삶이 그냥 저절로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도 걸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년 그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공과 대학에서, 공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뭐 몇천 명이 받겠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을 빼고 미국에 유학 온 나라에서 1위가 항상 중국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자기 나라로, 대부분 가면 자기네 나라로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할까. 그래서 중국이 막 이렇게 자동차고 뭐 스마트폰이고 뭐 컴퓨터고 뭐 우리나라 좀 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시면, 그 사람들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좋은 회사만 월급도 많이 줘 다 그만두고 자기네 나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됐냐면은 목사가 됐어.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왜 굳이 목사를 하냐는 거. 목사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옛날에 의아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청나라가 망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개혁도 일어나고 외세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한 사람씩 쫙 놓는 거예요. 16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를 욕하면은 그냥 살려주고 아니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160명이 넘는데 제일 먼저 어린 아이가 1번 타자로 갔어. 근데 욕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나갔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를 밟으며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목사하는 게 뭘 그렇게 큰 희생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서도 자기는 목사 된 게 그게 뭐? 아니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도요 순교피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를 쉽게 믿어버려. 너무 편하게 믿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은 거죠. 아니 예수를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까짓 거 뭐 미국에서 박사 받은 거, 그까짓 거 400억 한 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죽어야지,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히 생각도 못해. 근데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일단은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랑 죄를 깨닫게 하셨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가 드러나기를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십계명을 2개로 바꾼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계명만 우리가 잘 순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과 21절 말씀,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성막이 완성되죠. 성막에 울타리를 칩니다. 덮개 휘장을 다 문에 달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성소의 떡상에 이제 떡을 올려놓습니다. 2줄씩 6개에서 12개 지파를 상징해서 올려놓습니다. 등잔대에 드디어 불도 켰습니다. 그리고 금 향단에 향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불을 켰으니까 성전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완성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드디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28절과 29절 말씀.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야,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성막을 다 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 짐승을 잡고 모세는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헌신의 번제와 감사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약에 다 졌어. 다 진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그곳에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날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성전을 다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씻을물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과 발을 다 씻습니다. 자신의 죄를 거기서 다 씻습니다. 깨끗이 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번제로 드릴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그 2000년 전에 뭐 처녀가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들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갖다 채우라고. 그럼 뭐 장난하냐고. 지금 물을,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냐고. 그래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애굽기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막을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가 다 이루어 주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3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성막 제단 주위 뜰을 다 포장으로 쳤습니다. 뜰문에 휘장도 달았습니다. 그 출입문이 이제 동쪽 그쪽에 성막 건축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 제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정말 구름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기도라고 눈을 떴는데 그 강대상 앞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또 언제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충만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건 역시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막은 산에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평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평지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구름이 임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성령이 임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알아. 자기가 알아. 성령께서 오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거는 사도행전 때 있었던 일이지 뭐 지금도 있냐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역사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을 봅니다. 구름이 막 이제 성막 위로 떠올라. 그럼 행진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 멈춰. 그럼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도 몰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시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향에 따라가실 거면은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그 출애굽을 굳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좀 거할 집이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령이 그것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히 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하늘, 그것도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 지상의 천국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